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인데 은혜가 자꾸 더해졌지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머니의 죽음까지를 통해서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매까지 있어서 우리가 충분한 양식을 이미 먹었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예, 오늘 충분한 양식이 이미 되셨지요. 예. 오늘 제목은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 일 수도 있겠지만 또 입었다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입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말씀도 한 구절 더 저번 주에 것을 넣어서 2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0절도 그렇게 오늘은 읽어드렸네요. 그렇죠. 저번 주에 들은 말씀이었죠.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도, 거룩한 사람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이다.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시간들, 특히 저는 어떤 시간들입니까? 오랫동안 다른 데 이제 있다가 저는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새로운 시간들을 가지는 한 약 2년쯤이 이제 되었네요. 한국 땅에 들어온 지는.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 시간 안에서 새롭게 이제사 또 새롭게 배워 나갑니다. 참 주님께서는 오랫동안 돌고 도는 시간 같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저를 작게 만드셨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가르쳐 주셔서 저는 이제 배워 나간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배워 나가면서는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러나 배워 나갑니다. 새로운 환경 안에서 그리고 또한 새로운 이 그리스도를 느끼는 이 새로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는 말씀이 우선 21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은 듣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듣는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여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듣는다 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다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보이시지요? 그렇죠? 우선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복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듣는다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요, 듣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배워 나간다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나아가는 것이 생명과 실제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가르침을 받는다, 생명과 실제가 된다 말씀이죠.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옛사람 새사람 하고 들었습니다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버리고라는 말이 여기에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22절에
또 21절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그렇게 표현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유혹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유혹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조, 제일 처음의 선조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게 되어 가지고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타락한 사람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하여서 아무리 수고하여도 자기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될 만한 좋은 말씀으로, 그렇죠? 들었지만은 또 오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런 것으로 볼 때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은, 그렇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결과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원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다음에 근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습니다.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그죠? 사람이 산다면은 물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봤는데, 그러나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더라. 그런 표현이 있지요, 예레미야서에. 예, 이런 웅덩이를 판 것을 볼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볼 수 있을 때 노트에 보시면 뭐라고요? 설국열차가 되어버렸다 말이죠. 온 세상이 설국열차가 되었다. 예, 설국열차라는 것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지요? 어떤 용어지요? 예, 이제 그 제일 끝에 칸에서 가난한 하층민의 그 자리에서 자꾸 앞쪽으로 전진을 합니다. 예, 다른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이제 한 칸씩 한 칸씩 앞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자꾸 가면은 더 나은 삶이 보장될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래 봐야 그 설국 열차 전체가 얼음 덩어리 안에 있는 것일 뿐이다 말이죠. 얼음 세계 안에 있는 것일 뿐이다 말씀이지요. 예, 이 세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뭐가 될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설국 안에 있는, 그리고 그 열차 안에 갇힌 것과도 같은 그런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말씀이지요. 예, 우리 아담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말씀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런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가 그랬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옛사람과의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로마서의 7장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잘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또 성경의 전문을 또 여기다가 노트에다가 적어드렸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전문을 또 다 대하는 것은 참 은혜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은 성경의 원문을 또 대하는 것도 분명 직접적인 또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잠깐 또 보시면은 7장 21절부터입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다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그죠? 예, 분명히 그렇게 알 수 있겠죠. 바울은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혼자 힘으로 끙끙거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지금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바울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와 버금갈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니고데모 같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 바울이 말이죠. 지금 혼자서 머리 굴리고 끙끙거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노? 전혀 안 될 거 아닌가? 막 이런 절망감이 되는 듯하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찾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라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셨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는 나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것이었는데 주님께서 결국은 나를 건져주셨다 말씀이죠. 자, 옛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겠죠.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이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다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끝이 나야 된다 말씀입니다. 육신에 속한 육체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이라고 할 만한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끝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또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영으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영이겠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이겠지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들어오려면은 말씀입니다. 들어오려면은 무엇을 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런 생명이요 영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으로 아시지요, 이제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적이라서 사실은 진정한 만족은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 그것도 고린도후서의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도 있다 말씀이죠. 말씀 안에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사람은 만족할 수 있게끔 사실 그렇게 지어져 있는 것이다라 말씀이죠. 자, 이제 22절에 그래서 또 보시면은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 가는 구습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옛사람이라는 그 모양은 말씀이죠. 옛사람이라는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또 부정이다 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정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어둠의 모든 것이다. 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옛사람의 그것이 그런 것으로 된 그 옛사람인데 그것이 말이죠. 자꾸 그 속에 살게 되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습관이 된다 말씀이죠. 그것이 습관이 된다 말씀이죠. 구습이 되어버렸다 말씀 본문처럼 습관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들의 습관들이 또 쌓이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는다 볼 수 있습니까? 성품이 되어버린다 말씀이죠. 성품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품이 결국은 사망의
운명을 낳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예. 자, 구습이다, 습관이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라는 것은 제2천성이라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파스칼의 얘기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습관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와 분리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 보기도 쉽지 않을 정도로 이 습관은 우리에게 몸에 배어서 우리의 성품까지도 결정할 수도 있을 그런 것이 된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이런 나쁜 구습이라고 할 만한 이런 습관에 속하는 것으로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려도 부정이다 볼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부정적인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제대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되면은 똥과 같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똥과 같은 것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아, 나는 저것을 만지지도 보지도 않으리라 할 정도로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눈을 뜨게 되면, 보게 되면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된다, 긍정적인 눈을 가졌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하는 것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지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마 이런저런 얘기로 버전으로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애달고 슬퍼서 어느 날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는 자기 아들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긴 어떤 소년을, 근데 거지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내가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삼았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양자로 삼았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도 양자로 삼았다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양자 문화가 좀 아닌 편이기는 하니까 조금 마음에 와닿지 않은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양자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이죠. 아들을 찾았다, 양자 삼았다. 그렇게 했지요. 이제 그래서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되었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에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우와, 너무나 별천재였겠죠. 그래서 이제 화려한 방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엄청난 음식이 있고 이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랬는데요. 이제 그 왕의 종이 와가지고요, 왕자님 뭐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왕자는 말이지요, 왕자 된 그 사람은 나으리 한 푼 줍시오. 그렇게 외쳤다는 것 아닙니까? 몸에 밴 습관이 자기는 그만 그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배어 있는 것이 그렇게 나와 버렸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것도 같습니다. 많은 가르침까지 되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까지 우리의 온 생명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 거지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린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은 새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다음에 어째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새 사람에 준하게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충분히 되어져야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생명과 실제가 되어져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3절, 24절에 보시면은 새 사람에 대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하면서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새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수동태, 능동태로 보면 어떤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수동태입니다.
자기가 능동적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수동태다, 수동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수동태입니다. 표현도 문법적으로 봐도. 그러니까요, 나의 육신이 태어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절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나고 스스로 결정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말씀이지요. 예,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내가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다른 분의 도움으로, 예, 다른 분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어야 되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분명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언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은 두 개의 단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누스라고 하는 표현으로 단어로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푸뉴마.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오는 심령, 영 이렇게인데 이것은 한국말로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뜻으로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숨이요, 바람이요, 목숨이요, 생명이요. 한번 이 기회에 쭉 보시죠. 호흡이고 영혼이고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님의 영이고 성령, 마음, 중심, 빛, 생기 이런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푸뉴마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또 귀신에다가도 쓸 수가 있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귀신요. 자,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단어의 푸뉴마이죠. 저는 여기다가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 볼 수 있을까 하면은요, 하나님도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도 있고 표현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또한 하나님이다. 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각자가 다양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심령을 오늘 이렇게 표현으로 보면은 마음의 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도 같다는 말씀을 적어드려 봤고요. 자,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또한 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도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하여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의 마음의 영이 우선은 나의 마음의 영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우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또 볼 때는 나의 마음의 영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영이 유혹을 따라갔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요 그 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셔야만 우리가 건져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다 말이죠. 예, 거기에 연결되고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더라. 그 말씀인 것이죠. 바울도 혼자 힘으로 끙끙거렸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를 원했다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었을 때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옛사람 속에 있을 때에 과연 나는 어둠 속에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걸 모르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의로워, 잘났어, 옳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속에 그래도 다 살았었지요. 예. 지금도 그렇게 살 수가 있고 저도 옳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요, 진짜 하얀 것을 만나보기 전에는 말씀이죠. 예. 내가 가진 것이 하얀 줄 안다. 그 말씀이다 말이죠. 진짜 하얀 것을 만나기 전에는
시금석과도 같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반짝반짝하는 금과 같은 그런 존재야. 자기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시금석에다가 대어 보면은 안다 말씀이죠. 시금석은 금을 시험하는 돌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다 끄어 보면은 요거 많이 섞인 금이네. 요거 순금이네. 그렇게 알아내는 시금석이다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그러니까 하얀 것을 만나보게 되면은 내가 가진 하얀 것이라는 것이 아이고 회색밖에 안 되네 하고는 놀라게 돼버린다 말씀이죠. 진짜를 만나야 알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참 빛을 만나면은 그러니까요,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잘 아시는 대로 이영식 형님이 얼마나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있었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봤었는데 갑자기 어떤 옛날 각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서 당신은 어둠이요 하고 말해버리니까 나도 사실은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그 말을 들어버렸더니 그 말이 맞더라 하고 갑자기 꽝 하고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모습도 어쩌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만이 하나님도 아니지만은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말씀으로 어떤 사람의 말로도 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기도 한데, 당신은 어둠이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용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서 빛을, 참 빛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시면은 옷을 입으라 하는 말씀으로 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옷 입어라, 이런 옷을 입어라, 이런 옷을 벗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에 쩐 옷을 입고 있을 때 말이죠. 그러면서도 냄새가 조금 나는 듯 하지만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옷을 벗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별로 나쁘지 않네. 그렇게까지 불쾌하지 않네 하면은 안 벗을 겁니다. 그죠? 아직은 입어도 되겠다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옛사람이 그런 삶을 무난하게 보는 그리스도인은 애써 그 삶을 벗겨내려 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 나쁘지 않아가 아니라 치명적으로 나쁜 상태다. 그것을 알으라라는 얘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것을 알아야 돼서, 그래서 그 지독한 냄새를 제대로 맡아라. 그러니까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지독한 냄새였구나 아는 사람은 이제 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견딜 수 없으니 이제 그 옷을 벗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 말씀이지요. 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구원받는 무리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두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은 흰 옷이 아니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래서 어떻게 희게 되었을까에 대한 것으로 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느니라 이야기하신다 말이죠.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게 옷이 흰 옷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타락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사람이다, 회복된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게 하는 그런 세 사람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나의 의라는 것은 말씀이죠. 내가 가진 의라는 것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기를 내가 가진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러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 우리의 가진 의라는 것은 그런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옷 입으라라는 얘기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또 하나님은요, 예, 진리요 생명이죠. 예, 그래서 거룩함을 입으라. 예, 뭡니까? 구별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새로움이 되는 그것이더라 말씀이죠. 자, 이제 저는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고서는 끝을 맺어 보겠습니다. 예, 이삭과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예,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이삭은 참으로 무난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예, 성경 안에서 참으로 무난한 인생 하면은 이삭으로 꼽을 수 있는 참으로 평화로웠던 그런 이삭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야곱은 시종일관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삭은 전혀 노력하고 싸우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정도였는데 노상 싸웠다. 이리 볼 수가 있죠, 야곱은. 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삭, 야곱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실은 야곱 없이 이삭만 취할 수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삭 없이 야곱만 취할 수도 없다라고 그리 볼 수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예, 산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삭, 야곱으로 볼 때 우리는 두 입장 모두에게 놓여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두 입장이 우리에게 전부 다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말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고 완전한 자입니다. 예, 그렇게 창조되어 있고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요. 그러나 우리 자신의 어떤 자연적인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연적인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습이요, 아담의 힘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힘이 사실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어떻게든 징계해 가지고 바로 잡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징계해서 바로 잡으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야곱의 뜻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 약탈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미국에서도 전부 제이컵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이런 속이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인간적인 자연적인 힘은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자기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사실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더라 어떠라 말씀이죠.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떠라 말씀이죠. 예, 여러 가지를 야곱의 일생을 이야기하는 중에 요쯤부터 이야기하시면은 마지막에 가서는 라반이라는 외삼촌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쏘개가지고 거기서 이제 탈출 나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라반 외삼촌이 막 쫓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쫓아왔으니까 이제 죽을 판 아닙니까? 외삼촌이 쫓아왔으니까 야 이거 죽게 되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교섭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구사일생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랍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랬습니다. 마하나임이라. 예. 그러니까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은 두 진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진영. 자, 이제 이렇게 한 사건도 있었지만 이제 또 이제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 형 에서를 이제 만나야 됩니다. 예, 이제 에서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던 것이거든요. 아시는 분 이제 아시죠? 예, 그러니까요, 이 야곱에게 또 야곱을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꾀를 쓰는 사람에게는 근심거리가 떠날 일이 없습니다. 예,
모략가에게는 걱정거리가 태산처럼 쌓이는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은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에게 다 맡기면서도 뒤에서는 뺑소니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씀이죠. 야곱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예. 그래서 그의 형을 피하려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말씀이죠. 두 가지 일을. 그러니까 아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러면은요, 두 진영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땅에 속한 진영과 하늘에 속한 진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은 땅에 속한 진영을 두 때로 나누는 일을 했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땅에 속한 것을 두 때로 나누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야곱은 기도를 하면서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모한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너무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어떠라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최고로 클라이막스로 무서운, 두려운 그런 날 밤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두려운 그날 밤에 모든 식솔과 재산은 강 저편으로 이미 보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강을 못 넘어가고, 강 넘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무섭고 중대한 일인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요. 강을 못 넘어가고 그는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을 똥살똥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근데 씨름을 하고 나서 그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았다.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 같이 나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은 그때 이긴 것 같이 표현된 것으로 통해서 무엇이었던가로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의 자연적인 천연적인 힘의 최고치를 발휘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더라 말씀이죠. 최고의 힘을 그냥 발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남아지게 됐죠?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져 버리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최고의 힘을 발휘해서 뭘 한 것 같았는데 남은 것은 자기의 가장 힘을 내는 중요한 환도뼈가 꺾여져 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그 씨름을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은 이름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절름발이가 되었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성경 안에 이름이다 하는 것은요, 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다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이 되어 가지고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야곱은 말씀이지요, 그를 붙들 힘이 없었습니다. 환도표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붙들 힘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그저 탄원을 좀 했을 뿐입니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말만 간신히 했을 뿐입니다. 잡을 힘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기도도 할 수 없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믿음이 고만한 것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나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나이다, 그렇게 하는 형국이다, 모습이다 말씀이죠. 믿음이 나는 없다 할 정도인데도 그래도 나는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형국이다 말이죠.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야곱의 모습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사실상 떠나지 않으셨더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제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영락없는 이 얘기도 저의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저도 이만한 모습을 보면은 그만큼 혈기가 있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듯도 하지만 저 혈기 많았던 사람이라니까요. 혈기도 참 많았었습니다. 네, 아주 뭐 굉장한 혈기도 부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혈기가 뭡니까? 피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그죠? 무슨 피에서 나오는 기운입니까? 내 피에서 나오는 기운이다 말씀이죠. 혈기, 내 피를 가지고 내 피가 요동쳐서 기운을 내는 것이 혈기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만큼 돌고 돌아서 시간을 지나서 이제 주님의 피가 이만큼 수혈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만큼 주님의 피를 이만큼 수혈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변하게 된 것은 기적이었더라, 저는 그렇게 감히 증언하고 고백하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덕분이고 이건 기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간단한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저는 그런 속에서도 그럼 여전히 저는 뭐 굉장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아니고요, 저는 또 이런 것을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저 자매 아내에게 말씀이지요. 이런 것 하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저 자매를 존중을 훨씬 더 해야만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존중을 참 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무시를 하기까지 하는 것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수시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결혼할 때, 결혼 전에는 말씀이죠, 억수로 고상한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저는 저희 아내 되는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존댓말요, 그걸 못하고 있답니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 생활 이만큼 하면서 존댓말 그거 좀 해야 되겠다, 요즘 들어서는 존댓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쑥불쑥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통틀어 저 일평생 몇십 년 동안 한 손에 꼽을 정도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정말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할 정도로 존댓말 그거 되게 못하고 있더라고요, 언제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 못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은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매가 또 존댓말 하나 두고 보자 뭐 그럴까 하는데요,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 옛날보다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다, 아주 많이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이 시간에 또 감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그래도 갱상도가 되어나가지고 하여튼 그걸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려 볼 수도 있습니다만, 자, 그런 정도, 저는 그렇게 우리 자매를 제가 존중을 최대한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아이고 뭐 그것밖에 아직 안 되노 하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합니다. 무시를 하는 것이 많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으로 통해서 이만큼 기적같이 변했다. 제가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존대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율법을 내놓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지요. 그러나 신비로운 특별한 감정적인 경험을 원하시는 것만도 아니다, 그래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나 미래에서도 말이죠, 주님 자체를 경험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외적인 어떤 신비적인 감정적인 그런 것도 아니다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그럼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하자면은요, 하나님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은요 너무 크신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드린 것으로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을 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는 유일한 부분이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를 않았고요.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저희가 잠깐 생각을 해보시자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씨름할 때도 말을 하지 않았고 떠날 때도 말씀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서로 각각이 다 생각하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리스도가 있었더라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있었더라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이런 것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주중에 또 무엇을 하다가 찍먹이다 부먹이다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또 찍먹 부먹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것에 속하더라고요. 탕수육을 우리가 시키게 되면은 찍먹으로 먹을 것이냐 부먹으로 먹을 것이냐 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하게 갈라지는 얘기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찍먹이다, 어떤 사람은 부먹이다 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탕수육을 앞에 놓고서 그거 해결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결될 때까지 피 튀기면서 싸워야 끝이 날 수 있을까요? 어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안 된다, 그리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살아보면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서로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용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진 것도 결국 무엇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입니까? 주장의 문제였다. 한마디로 거의 거기에 속하기도 하는 것이죠. 주장의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져 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찍먹이다 부먹이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또한 싸움을 하고 그러다가는 뭐가 어떻게 돼버리는 겁니까? 앞에 있는 탕수육 그것도 못 먹게 돼버리는 거죠. 앞에 있는 탕수육도 못 먹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탕수육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겠습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이 모양과 이 표현과 이 이해가 맞다 라고 하는 것이어야 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다 라는 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더냐, 가야 되는 것이겠느냐, 이 말씀을 저는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탕수육을 못 먹게 되는 필요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할 것이다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실제로 되는 것이어야 그것이 1번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런 논란에 있어서는 어찌하든지 나는 조용히도 향기와 빛을 드러내면서 있으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것이어야 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경험이다, 미래의 경험이다, 뭐 특별한 경험, 그것만을 바라는 것까지도 아닐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는 것이라고는 말씀이죠. 여하튼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알게 된 것은 자기는 지금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것만이 남았다 말씀이죠. 난 절름발이가 되었네, 하나님을 만났더니 누구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절름발이 되었네. 저도 생각해 보면, 이 표현으로 보면 저는 환도뼈가 있음으로 통해 가지고 환도뼈로 통해서 거기에서 힘을 내어서 용을 쓰면서 살아야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는 용을 쓰고 살아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언제까지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죠. 저의 환도뼈를 이렇게 꺾어주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도뼈를 꺾어주시니까
힘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너무나 근본적인 힘은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서 꺾어 주심이 너무나 주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그 야곱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었습니까? 예. 그 야곱이 또한 이제 우리까지도 주님과 함께 사실은 이제 실제로 살게 되는 것이었더라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또 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 자리에 거기에 언제나 계셨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몰랐고 우리가 연합을 못해서 그렇게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더랬는데, 이제는 말씀이죠. 주님을 내가 만지는 시간, 만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이제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는 있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이런 주님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요, 기적이다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생과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에 속했었다가 우리는 새사람이 된다는 것을, 되고 있다는 것을, 새사람인 것을 저희들로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란 또한 아담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됩니다. 저희는 아담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기는 했습니다마는 참으로 요원해 보였었습니다마는 이제 또한 자꾸 말씀으로 통하여서 실제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이만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저희들과 더욱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마라나타와도 같이, 그래서 정말 마라나타, 그래서 마라나타 임마누엘이 더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더욱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